안녕하세요. 빈장님입니다. 조금 촬영하다가 야만씨, 흥화용, 예, 예. 독성, 조금 촬영하다가, 꺼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밖에다 뿌리고 갔으면 좋겠네. 밖에다가. 그게 진짜 기가 막힌데요. 지금 그 논리가 기가 막힌 게 아니고요. 안에다 뿌리지 말고. 세계 1차 대전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국가가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이 이 중동 일대 땅을 다 점령해가지고 제국이에요. 엄청난 권력, 오스만 제국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중동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는 땅이고 밖에만 뿌리고. 그렇게 밖에 뿌리고 간 거야 나요. 안에다 뿌려보면 이스라엘 만든 거야. 개판돼 보여. 기가 막히죠. 이거의 핵불이 바로 1차 대전이었어요. 그래서 1차 대전 참여 국을 여기 보면은 오스만 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오스만 제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만 제국과 연합했고 나머지 영국과 러시아, 프랑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차 대전에 이르렀습니다. 떨린다. 오스만 제국은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전 안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생겨버렸냐면요. 여기 이제 이게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군이 지 멋대로 1차 대전에 참전을 해버린 겁니다. 황제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밑에 있는 쫄따구가 참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엉거주춤 하다가 세계 1차 대전에 말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장군은 일루미나티가 컨트롤하고 있는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 황제는 1차 대전에 참여할 뭐 명분도 없고 의미도 없고 전쟁에 참가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냐면은 이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계속 쇠약해져 가지고요. 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커다란 제국이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힘이 약해지는 상태다 보니까 전쟁하면 더 불리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루미나티의 사주를 받은 그 밑에 장군이 독단적으로 나서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 버리는 바람에 독일과 연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결과 1차 대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오스만 제국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1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여기다가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면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스만 제국을 밀어버렸으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중동 일대의 땅을 바로 이스라엘로 지정하면 될 텐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기 이제 막 뭐 얽혀 있는 게 진짜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역사 같은 거에서 이제 뭐 좀 뭐 보신 적이 뭐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게 3자 계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3자 계약. 자, 1차 대전에서 1차 대전에서 영국이요. 자, 이쪽에 독일하고 이 오스만 제국하고 같이 싸우는데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아랍인들한테 도와줘라. 도와주면은 이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무슬림들 국가를 세워주겠다. 여기다가. 그러니까는 이 중동 사람들이 같이 영국과 연합해가지고 맞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을 갖고 있는 이 땅을 갖다가 아랍인들한테 주겠다고 첫 번째 약속을 했어요, 영국이요. 그리고 나서 이 연합군들 있죠. 이 연합군들한테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요. 자, 이 유럽이 뭐 프랑스 비롯해 가지고 유럽이 이 오스만 제국 빼뜨려 가지고 이거 우리 나눠 갖자. 또 이렇게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는요. 또
이거를 갖다가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고 유대인들하고도 또 계약을 했어요. 로스차일드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영국이요. 그래서 영국이 하나의 땅덩어리를 놓고 세 군데하고 계약해가지고 이게 3자 계약이 돼가지고 저기 보면은 이상한 놈의 진짜 세상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걸 말하려고 요거 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튼 요거 이상한 놈의 진짜 세상. 이 파이크라는 이 인간 요거 지금 방송이에요. 요거 방송인데 최근 라이브 방송이에요. 머리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딱 가르쳐줘요. 2차 대전을 통해 그 가르쳐준 게 수만 지국을 없애버리고 그 유튜브 거기에 이상한 놈의 진짜 세상 채널에 가셔가지고 그 봐보시오. 봐보면 1차 대전만 가지고 이스라엘 눈치챌 수가 있어요. 부족하니까 2차 대전을 기획 세상이 평평하다는 것, 캠트레일 뿌리고 있다는 것, 가장 올바른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것. 예. 그 성경 내용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된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 왜? 언제 닥칠지 모른다. 휴고 사건이. 예. 언제 사람이 또 언제 죽어볼지도 모르잖아요. 살아 있을 때 믿어야 돼요. 믿고 있어야지 휴고를 받든지 믿고 죽을 수 있어요. 예, 미용님 거기에 뻥튀기가 있어요. 죽어버리고 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란 건 뭐예요? 셋째 하늘에 들어갈 그런 홀로코스트가 사기가 아니고요. 기회가 없다고요. 뻥튀기가 심하지. 지옥으로 간다고 지옥으로. 안 믿어보면 무조건 여기 백보자 심판대로 가요. 지옥이에요 지옥. 진실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는 온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뿐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불신지옥, 불신지옥, 예수천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천국,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로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건 이제 믿냐 안 믿냐 복음을 듣거나 복음을 읽거나 책으로 성경책으로 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믿을란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요. 진짜 같다. 네,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뻐서 공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을 거야.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 믿어지는 것 또한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 다 마찬가지로. 누구는 쉽게 믿고 믿어지고 그게 그 중동에 누구는 어렵게 믿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이스라엘을 갖다 사서고 내가 볼 땐 다 똑같다고 결국은 보고요. 믿을 수 있는 그 조건 말이에요. 조건.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튼간에 선택적으로 믿어라.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어 접으면 좋죠. 당연히 믿어보죠. 믿어 접으면. 그러나 믿어지지 않더라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요. 골라 잡는 거예요. 믿는 쪽으로 믿을 것인가, 안 믿는 쪽으로 안 믿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해서라도 믿어버려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은혜 복음이다. 이스라엘을 욕하면서 덩달아 욕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상한 놈이 진짜 세상 그런 채널들 그 위에 있는 아워 데일리 브레드 TV나 트루 바이블 이런 채널들이 도움을 준다. 같이 싸잡아서 욕하고 있습니다. 성경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 세상 판도 돌아가는 것들 이 세상 진실들 다 제대로 가르쳐준다. 추천 채널이다. 유튜브. 이스라엘이 있어야 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세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빈자령이 휴 MNC 지금 손실을 좀 봐가지고 여러분들 복구하는 차원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1차 대전 이것저것 안 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물량은 좀 극소량이에요. 소량이니까
영국 외교부에서 세력 형님들은 내가 뭐 빈잔 형님이 로스차일드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가문한테 빨리빨리 올리시기 선물 바랍니다. 하나를 보냈어요. 연결하면 기뻐하십시오. 손절 쳐보여. 드디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1차 대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1차 대전 끝나지도 않았는데 영국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 그게 벨포어 선언이에요. 자, 진짜 중요한 거. 자, 이제 자, 그런데 자, 제가 예전에 뭐 말씀드린 적이 뭐 시온 의정서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자, 시온 의정서 이 내용이 지금의 현 상황들이 모조리 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세상 끝에 이 세상을 어떻게 설거지할지에 대해서 이미 시온 의정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그 누구야? 보자. 엘버트 파이크가 1871년도에 사탄한테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명이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1897년 8월 달에 시온 의정서가 나옵니다. 얘들이 3일인가 4일인가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요, 최종적인 이제 이 시온 의정서 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현 상황을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윤석열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자, 윤석열이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자, 얘들이 자, 영국이죠. 얘들이 전부 저거예요. 일루미나티예요. 일루미나티의 앞에 나와 있는 얼굴 마담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기 앉는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뭐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앉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의 대통령으로 앉는 게 아니고요, 일루미나티에 입단했다는 거를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인증샷이, 이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저거예요. 통보예요, 통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도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하수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온 의정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니까 제가 요약을 했어요. 자, 1장. 자, 핵심적인 것만 참 보겠습니다. 자, 시온 의정서 1장에 보면은요, 자유라는 소설로 대중들을 속이면은 우리는 승리한다. 그리고 자유의 주인은 돈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쥐고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놓지 말아라.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좌측 권력과 우측 권력, 무슨 권력이든 간에 권력이 들어갔다면은 그 권력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모든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미 뭐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를 점령한 상태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일루미나티가. 어떤 국가든 내부적 혼란을 주면 우리 시오니스트들의 손에 굴러 들어오게 된다. 우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권에 그들이 손을 내밀면은 그 나라는 이미 끝났다. 자, 이 손을 내민다는 건 바로 IMF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구제금융기구가 사실은 일루미나티의 떡밥이었어요. 떡밥. IMF에 손을 우리나라도 내밀었죠. 손을 내미는 순간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IMF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다 통째로 다 내줘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전에 윤석열 보신 것처럼 앞에 얼굴 마담으로 이렇게 딱 나와서 있는 거예요. 아무튼 시온 1장에 여기 또 포인트는 자신들은 도덕을 배우면 안 된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는 도덕을 배우면 안 되고, 도덕은 대중들한테 도덕, 자유, 평등, 박애, 이런 환상의 단어에다가 그들의 희망을 묶어 주라는 거예요.
2장의 포인트는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도 있습니다. 대중들을 새로운 환희나 추억에 젖도록 두고 헛된 희망에 두게 하라. 기계적 이론과 과학의 법칙을 믿게 하고 절대 의심하지 못하게 관리해라. 자, 이거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계적 이론, 뭐 수학 같은 거겠죠. 그냥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수학이나 과학의 법칙을 믿게 하고 그것을 절대로 의심하게 하지 말아라. 시온 의정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TV가 없었죠. 신문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대중을 선동하라. 누구도 신문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언론의 자유를 부각시켜라. 그 신문의 배후에서 우리의 세력이 커진다.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은 미디어죠, 미디어. 뉴스죠, 뉴스. 뉴스를 장악해가지고 대중들을 선동하고 언론의 자유를 부각시켜가지고 뉴스에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라. 자, 이런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둥근지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교에서 둥근지구를 배웠습니다. 과학이라는 법칙 이름 아래서 교과서를 통째로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에 눈 뜨기 위해 가지고 조금만 탐구해 본다면은 와, 이 과학이 완전히 소설이었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과학의 법칙들은 시온 의정서를 봤더니 이미 1800년 말에 이미 기획이 되어 있었구나. 과학이라는 소설로 우리를 환상 속에 묶어둬 가지고 진실에 눈 뜨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들의 작전입니다. 인간을 짐승화시키는 전략들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인텔리들이 이론적 증명 그리고 이용 가능한 모든 학설을 뿌려서 우리의 필요한 방향대로 대중들을 몰고 가야 된다. 신문의 힘을 이용해 대중을 선동하라. 3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상의 왕 대관식의 때가 오면, 자, 이 세상의 왕의 대관식이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누굴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자,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조금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님이잖아요. 이미 오셨다 가셨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어떠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보내준 구세주, 왕, 이 세상의 왕, 임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 의정서 3장에 봤더니 세상의 왕 대관식 때가 오면 누구도 우리를 못 막는다. 경제공황을 일으켜 모든 재산을 약탈하라. 1800년 말에 경제공황 일으켜라라고 오더가 나왔죠. 그래서 1920년대 미국 경제공황 20년대인가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미국 경제공황이 일어나서 그냥 뭐 다 거덜나버렸죠. 자유라는 사상을 이 대중들에게 심어주면은 이 대중들이 자연이나 신의 힘에도 반항케 만든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자유에 대한 본질을 일루미나티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 이해 가세요? 대중들이 자유라는 사상에 심취하게 되면은 자연이나 신의 힘에도 반항한다. 지금 세대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있고 자연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사상이 준 힘이에요. 일루미나티는 그걸 잘 알고 있다 보니까는 우리한테 자유, 평등, 박애라는 헛된 꿈을 심어주는 거죠. 본질을 볼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유에 취한 맹수도 피에 배가 부르면 잠을 잔다. 사장에 봤더니요, 무대
무대는 이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무대 위에 탤런트를 조정하여 춤추게 하고 진상을 숨기기 위해서 탤런트를 바꾸라. 장기 출연은 개런티가 비싸게 된다. 이거 실제로 시온의정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왕들,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든 프랑스 대통령이든 심지어 저기 인도의 대통령이든 북한의 김정은이든 간에 모든 권력은 일루미나티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얼굴 마담을 하고 있는 자들, 악행을 일삼고 있는 자들은 말 그대로 오더를 받고 움직이는 탤런트들입니다. 탤런트가 오더를 줬으니까 결국은 모든 책임은 탤런트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꼭두각시 탤런트를 세워놓고 그 탤런트를 통해 가지고 대중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죠. 좌측이나 우측이나 그 위에 지도자들은 모두 탤런트들이에요. 좌우의 머리가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돌아가고 있는 거 볼 때 뭐 좌우, 공산진영, 자유민주주의 진영 첨예한 대립을 하고 뭐 정치 싸움, 뭐 또 언론 싸움, 뭐 민족 싸움, 종교 싸움, 막 별의별 싸움들 다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그리고 각 단체 장들은 모조리 일루미나티가 탤런트로 꽂아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훤합니다. 그렇죠. 사회로도 마찬가지죠. 여야 할 거 없어요. 야당이 집권하면은 그 추정 세력들이 좋아할 것이고 여당이 집권하면은 또 야당은 싫어하고 그 추정 세력도 좋아하겠죠. 이렇게 세상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서로 국민들끼리 싸우고 헐뜯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 일루미나티가 하는 목적이에요. 태근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말고 오로지 돈, 상공업에 몰두하게 만들어라. 물질 옛날부터 생각해봐.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전두환이를 그 쿠데타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배짱으로 전두환이가 인간의 본질을 정권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군반인데. 오장. 예? 중앙 집권 무슨 배짱으로? 개인이 그 할 수 없어요. 뒷배경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뒤에서 다 만들어주는 그 세력들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전두환이 개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없애는 방법은 지금도 봐보세요. 지금 현실에서 자유를 빼뜨리는 방법은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평화를 위해서 군청에서 고흥군청에서 이렇게 산불 방송하는데 직접 가서 아마 찾아가서 전화는 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한 7번, 8번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국민들 빈잔 형님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상 귀찮거든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귀찮아요. 그래서 지금 전화로만 몇 번, 7번 정도, 8번. 토요일, 일요일 날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하면 10몇 번 되는데. 자본과 상공업을 독점하고 글로벌 기업 사실 전화 한 통도 안 내어줘요. 사람들이. 글로벌 기업을 독점해 6개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5월, 15일까지 6개월 반 동안 그 고통을 받으면서 방송으로 그 고문을 당한다고요. 자기 기회다 대놓고 이렇게 확성기를 갖다 확 내질러버린데 한 번 방송할 때마다 길게는 2분, 짧게는 1분, 알맹이 없는 수다쟁이로 만든 하루에 6번씩 그 이상으로 될 때도 있어요. 재난안전청에서 하지, 또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하지.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그러려니 해야 된다. 말은 음모론자, 그냥 말 혹은 많은 놈, 뭐 사회 불만 가득한 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탤런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 있어요. 아니라 연예인 등등 모든 나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려니 해야 된다. 여론들은
있어 진짜요. 모조리 다 그 카바이트 탤런트들의 빵빵빵 터치는 거 그 카바이트.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몇 년 전에 내가 상반된 의견을 퍼뜨려서 밤에 하도 터트리길래 112에 신고했어요. 강경희 의원 잠을 못 자겠어. 그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탁탁탁 팡팡팡 쏘니까. 무엇을 하려고 그 할 때마다 어떨 때는 잘 민원을 받아주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112에서 마찬가지 112 그 걔들이 일어서려고 하면은 싹을 화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죠. 112가 6장 민원인한테 화를 내. 국가정보 112가 월드 오더에 들어갔을 때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112에서 우리가 세계 카바이트 소리가 나니까 그 단속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 한마디 더 하려고 하니까 그 전화 받는 그 112 그 직원 땅값을 올리고 경찰 직원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 뭐 공군청 그 전화 받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원 전화 받는 애도 마찬가지고 그 부서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담당 부서에 있는 애들도 거짓말 그 민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설득을 시키려고요. 설득을. 저들이 하는 게 맞다 이거요. 6개월 동안 해가지고 방송으로 공 그 전역에 있잖아요. 공군 전역에 전체 지역에 방송으로 이렇게 하루에 6번씩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집 한 채 살려고 그 사람 밀집 지역에다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얘들의 목적입니다. 얘들은 돈이 많고 동네 한가운데 혹은 목적이 시내 한가운데다가 대형 마이크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예. 아무 산불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그걸 계속 들어야 돼. 6개월 반 동안 하루에 6번씩. 그거 견디지 못해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에 살면 그걸 계속 들어야 돼. 가면 갈수록 그냥 심해져요. 걔들이. 방송 강도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서민들 손에는 산이 소중해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 길들이기다. 세상의 왕 대관식.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워더. 이 오면은 누구도 우리를 못 먹는다. 그레이트 리셋. 시온 의정서. 7년 혼란. 이건 한 거지. 길들이기 하는 거다. 자, 세상은 보면은요. 우리 동맹군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그 종말대로 가고 있다. 그거 빨리 눈치 까야 돼요. 기자, 변호자,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행정관, 외교관, 왜 지구가 평평한 거를 눈치를 못 챕니까? 이수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지구가 평평한 걸 왜 눈치를 못 가요? 동맹군들과 함께 그만큼 언론도 공범이고 공무원들도 공범이고 걔들한테 조력하는 공범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대통령들 그 밑에 각종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기관이 있고 또 다 공범이에요. 공범이라고 공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일민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아요. 어차피 이 세상 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고 그 권세를 뺏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는 없어. 그 방법이 없어. 뭐 선거해갖고 바꿀 수가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아까 이상놈이 말씀하잖아요. 좌파 우파 다 같은 편이라고. 그 위해서 지시하는 세력은 사탄의 종이고 그 사탄의 종들 이외에 일루미나티가 있고 일루미나티 위에 사탄이 영적 존재인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을 또 지시하는 게 뭐야? 이용하는 게 실제로 지금 사탄이 허락을 맡아서 하는 게 하나님한테 허락 맡아서 하는 거고 그런 구조의 세상 구조가 그거는 이제 보이지를 않고 뒤바뀐다고 해도 결국 누가 공식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은. 군대뿐만 아니라 세상의 군대는 일루미나티가 실제로 근데 일루미나티보다 더 크게 제수이트나 제수이트가 예수회도만요. 같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예수회고 영어로 하면 제수이트인데 뭐 제수이트인가 스위스인가 그런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수회 대통령 그리고 10대 그 카톨릭 그러니까 걔들이 카톨릭이니까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우상숭배지 우상숭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우상숭배니까.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대통령들은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자기 역할에 자기가 맡겨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뭐요? 셋째 하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제일 광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7년간 혼잔치 셋째 하늘에서 그다음에 1000년 동안의 천년왕국 그리고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4000km 되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영원 시대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내 말 틀리요? 죽음이 없어, 죄가 없어, 사탄이 없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해. 고통, 슬픔, 괴로움이 없어. 그런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몸뚱이를 입고 지금처럼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가서 죽지 않을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것을 명확하게 그 지금 사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희미하게 전해지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뭐 그걸 뭐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만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몰라요. 그런데 진실은요. 그렇지만 그거 본 사람이 바울 형님이 그거 아마 봤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바울 형님. 바울 형님이 그거 봤는데 그 말하지 말라 그래갖고 그 성경에 기록은 안 해놨잖아요. 그 셋째 하늘에 대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열심히 명연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TV 앞에 나와가지고 명연기를 펼치면.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지금 개신교가 이단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잘못 전한다. 성경을 잘못 가져간다. 올바른 성경책을 안 쓴다. 당연히 이단이죠. 핵심이 복음인데 복음을 믿어야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복음에다가 은혜 복음에다가 행위를 추가시켜버려요. 행위. 그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란 건 없어요. 성경 자체. 오직 은혜 복음이 은혜로만 믿음으로서만 된다고.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로서 이 세상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버린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해 버리신 거고 그것조차도 뭐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입법자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교회 시대 거의 끝이점이고 앞으로 남은 예언들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미 당파로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휴고 사건, 그다음에 7년 환란, 천년 왕국. 그 전에 이제 저기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다음에 천년 왕국, 그리고 이제 영원 시대. 그렇게 딱딱딱딱딱. 당연히 환란 전 휴고죠. 당연히 환란 전 휴고고. 정반대로 해서 전천년 세대주의가 맞는 거죠. 실제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
그것이 그리고 바로 지상 재림 전에 공중 재림이 있다. 기독교는 기거리법이 되어 그거요. 자기들이 법을 가지고 쉽게 주무를 수 시대 천년이다. 천년 왕국은 시대 천년이다. 되어 있다 이미. 그 천년 왕국의 그 10장에는 환경, 자기들이 세우는 앞에 마스코트 대통령들한테 모든 이 책임을 지구는 어떻게 되는지 씌워가지고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영원 시대는 그게 영원 시대 같은데 뭐 기초석이 있고 뭐 12가지 뭐 출판물, 간행물 도성 그 1800 뼈대가 그걸로 기초가 그걸로 돼 있고 뭐 자수정 맨 끝에 자수정이잖아요. 벽옥 막 출판물, 신문, 간행물, 감남석 뭐 그런 예루살렘 그게 이제 영원 시대 같고 그게 간행물, 전기 간행물, 천년 왕국의 그 환경은 언론을 살짝 나오는 게 그 뭐냐면 사자가 풀을 먹고 뭐 TV 방송국들이죠. 사람 수명이 늘어나고 신문이든 뭐든 언론이든 동물들 간에 그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게 없고 모조리다 일루미나티가 그런 환경은 저기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게 천년 왕국이고 뱀이 흙을 먹고 예수님이 천년 동안 그 세상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게 이제 천년 왕국인데 그 천년 왕국의 환경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 땅 위에서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근데 그걸 모르겠어. 그거를 자세히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TV 매일빵님이 그런 것을 있잖아요. 매일빵님 TV를 안 보는 이유가 한 번에 이렇게 다 가르쳐줬으면 속 시원하게 이렇게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지금 우리들 어떻게 거쳐서 예능 여러분들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 왕국의 환경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시대 들어가고 그런 것을 딱딱딱딱 시간 순서대로 언제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고 언제 백보자 심판대가 있고 언제 백보자 심판대 되면 어떻게 되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가르쳐줘보라. 왜 전체적으로 안 가르쳐주는지. 조금 갑갑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해가지고 영원시대 들어가기까지 그 큰 과정들 있잖아요. 큰 과정들. 그것을 속 시원하게 그냥 가르쳐줘봤으면 쓰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것을. 멜방님이 그걸 잘 아시니까 전체 표를 딱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가르쳐줘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알고 싶어. 그거를. 근데 아직까지 대충 이제 알고 있는데 뭐 이삭 죽기가 어디 해당이 되고 첫 열매가 첫 수확이 어디고 첫 열매가 이제 첫 열매는 내가 봐서 예수님이신데 그런 것을 싹 가르쳐줘 보면 토탈 큰 사건들만 그다음에 성경을 가르쳐 주려면은 6일 창조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시대적으로 해가지고 큰 사건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걸 다 가르쳐주고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진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뭐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를 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할 일이 뭐예요? 할 일 토탈. 그 메시아는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자세하게 보는 것은 늦지 않다. 가장 급한 거는 뭐예요? 지금 은혜 복음 믿는 거다. 여기 또 뭐 세부 사항에 보면은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욕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라. 더불어 기독교까지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왜 기독교가 참 종교고 참 신앙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구약 성경을 들먹이면서 팔레스타인들을 갖다가 막 계속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막 또 이제 막 팔레스타인 편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팔레스타인 운동을 하고 있는 전 세계의 운동권들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부의. 아이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 부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응원한다. 대표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응원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전 세계적인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데모는 실질적으로 일루미나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켜가지고요 팔레스타인에 폭탄 퍼붓고 인종 청소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거 참 예민한 방송이다 보니 지금 또 이거 놓다 먹은 거 당연하겠죠. 너무 많이 들어가나? 아무튼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원함과 동시에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함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 자, 이렇게 마스코트까지 딱 만들어 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SNS에서 인증샷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해필이면은 V